파송 예배 설교 우리 멀리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멀리 오시느라고 힘드셔서 격려 사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은 가기 전에. 자, 28장이 오기 전에 그런 제목입니다. 28장이 오기 전에. 자, 우리 28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 따라서 오늘 우리 파송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자, 이런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부분보다는 여기 28장이 오기 전까지 자,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십니다. 11제자가 오늘 모였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령 가라 하시기 전에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죠. 28장 오기 전에 28장에서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자, 예수님은 이 11제자들에게 뭘 했느냐. 자, 오늘 선교사님이 가신다 그래요. 그래 가라 그럽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반석교회 강주 반석교회 성도님들 전하 성도님들은 이경훈 목사 국한나 3호를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럼 누가 아냐? 서울 반석교회 우리 김용석 목사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태국의 선교사 김진규 선교사님이 아세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이 가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라 명령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 11제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냥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해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간다고 무조건 가요. 근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처음부터 만나서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가기 전에 우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7절 이후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 28장이 오기 전에 3년 전에 먼저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11명의 제자 이 명령을 28장의 명령을 가라 하는 명령을 받는 가장 핵심 되는 사람 베드로 대표하여 그 외에 11제자 자 모였는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전 세계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세미나나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얘기를 해보는 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왔는가 저분이 왜 여기 와 있는가? 가라 그랬대요 주님이.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가기 전에 먼저 4장부터 진행이 됐어야 맞아. 4장에 예수님은 불러서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거야. 어느 곳에 어디에 선교사로 가 있든지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예수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을 하는
선교사들 또 여러 성도들 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꼭 굳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죠. 자, 우리는 이 모든 족속이라는 건 모든 계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 그래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 주님이 가라고 한 명령 그 전에 뭘 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내 주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시몬은 참 복이 있구나. 24절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반석교회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 서울에 있던 광주에 있던 반석교회 그러면 이 구절 듭니다. 자, 이건 사역의 내용.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에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든다는데 무슨 제자를 만들 거냐? 내용이 뭐냐? 그게 사역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유일한 내 생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사역,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를 맡기시고 주님은 분명한 고난도 주세요. 교회에 권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때가 아직 아니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나의 주, 그래서 예수의 종된 삶을 이 살려고 할 때에 절대로 평안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는 꽤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이 좋은 일에 왜 죽습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선교사가 사람을 낚는, 또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 우리의 각처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그 버림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 생명을 이어가야 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 없어요. 왜 죽어요? 난 그런 고난 싫어요. 예수님은 23절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유명한 사역의 자세 24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려고 하거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것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 내가 누구인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 이름 없어요. 파송 예배 드린다고 이쁜 옷 입고 앉았다마는 이제 가서는 이쁜 옷 입고 이렇게 폼 잡고 못 살아요. 그래갖고는 사람 못 낚아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그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접받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낳는 부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엄마가 되지 못해요. 오늘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의성 오디션을 봤는지 몸매가 날씬해. 와, 근래에 드물게. 애들이 엄마가 되려고 하면요, 이 몸매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관리하겠다고 시간 보낼 시간 없어요. 낳은 아이를 키워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강한 육신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려면 망가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없어요. 이경훈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제 존재 자체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꿈 깨세요. 그리고는 이 길 못 갑니다. 국한나 여기까지예요.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세워지기 위하여, 자, 우리는 사역자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썩어야 돼요. 썩는다는 말은요, 흔적도 없어요. 생명이 밀이 썩어질 때는요, 그 모든 것 다 거름탭이 돼요. 그 다음 곡식이 익어갈 때에 완전히 희생됩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 가기 전에 주님은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역의 자세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명령을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가기 전에 하나 더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사도는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은 11명의 제자예요.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온 모든 족속에게 보내는 자들이에요. 사도는. 그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들에게 분부를 이렇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역의 힘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의 자세,
사역의 내용이 뭔가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말씀이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듯이 내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역자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선교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사역자가 되어 가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이 올무칠 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보여주신.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동안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들은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눈이 열렸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이건 몸에 배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데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기타 들고 노래를 잘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내가 아는 게 많아.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해도 그러한 소리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신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기 전에 내가 누구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가라고 하신 명령 따라 갑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러 네가 누구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며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셔서 고백해 하신 주여, 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심 따라 가려 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 따라 우리의 모든 계층들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힘을 전하여 제자 삼으려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는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이제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이경훈 국갔나 선교사님 일어나셔서 선교사는요 파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총회의 선교부에서 파송하면 총회 선교부에서 서약을 하고요. 노회에서 노회 선교사로 파송하면 노회에서 서약을 하는데 우리 이경훈 목사님, 거가나 사모님은 광주 반석교회가 파송을 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반석교회 목사가 이제 서약을 받게 됩니다. 자, 선교사에게 서약하겠습니다.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맡은 바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자, 귀하는 광주 반석교회 선교사로서 계획주의 신앙을 지키며 총회의 헌법과 본회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는 본부의 교회 훈련과 지부의 규칙 및 선교 정책에 기쁘게 따르며 지부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교에 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자, 파송교회인 광주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 광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경훈 국한나 선교사가 재직하는 동안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알도 못하고 서약하는 거지. 오늘 선교협약서를 당회 앞에서 우리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드리기로 했고 6년간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협약을 한 건 제 한 텀이 6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6년 동안 우리 광주 반석교회 선교사로 우리가 모든 필요한 선교비 보내드리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는 제 2기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시 협약을 하고 잘하고 계시면 계속 이어져 갈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서약하신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셨으니까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하셨기에 이경훈 또 거가나 사모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님 명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 이 사역 제사 잡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더 말씀에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 더욱이 태국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 이 사실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며 또 귀한 가정의 자녀들도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자녀들도 큰 유익이 되어지며 함께 복음의 진보가 있는 일에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나가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함께 갈 터인데 관계 안에서도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존경하며 정말 믿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협력하여 사랑으로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 하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사랑이 넘침으로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보며 더 위로가 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 주시고 사역해야 될 모든 있어야 할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이경훈 선교사님을 택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여 보내게 되었는데 이 사역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 큰 기쁨 있게 하시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 있도록
임마누엘 하신 주여 늘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은사 주시며 사용하셔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도 그 열매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사역의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이경훈 국한나 선교사가 광주 반석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파송패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선교사 이경훈, 생년을 1975년 11월 18일, 선교지 태국 파송교회 광주 반석교회. 광주 반석교회는 이경훈 목사를 태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주 2018년 1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반석교회 담임 목사 최종원. 감사합니다. 사모님 내가 케이스 드립니다. 이 시간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먼저 격려사를 서울 반석교회 김영석 목사님이 우리 이경우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잘 지금까지 양육하셔서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오늘 1년차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오셔서 격려사해 주시고 이어서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정착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우리 정착금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격려사 마치시고 전달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들어올 때부터 이제 교회 이름이 같다 보니까 왠지 우리 교회 온 것 같고 이곳에 동일한 형제 교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밥도 먹고 했습니다. 이경훈 목사하고는 영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반석교회에서 한 7년이죠. 7년 사역을 같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는 이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 사실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 반석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주 반석교에서 파송을 하게 되었고 아마 이 일을 사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파송하는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경훈 목사 부부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목회 경력을 하면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최근에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 일 하고 싶다. 이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훈 목사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첫 번째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이 목사님의 격려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것으로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은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는 이 강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여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모 눈에는 뭐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신경 쓰는 것만 보이는데요, 사실 충성된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충성된 사람일 때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됨을 우리 두 분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우리 선교지에서 참 충성됨을 통하여서 이 태국의 현지에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잘 발굴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2, 제3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자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격려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격려금, 정착금을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한 분만 나오시죠. 허리 아프시니까.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멀리 태국에서 애경 선교사님 파송 예배 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김진규 선교사님 선배이시며 또 앞으로 같이 사역을 하셔야 될 김진규 선교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마치고 파송받는 우리 이경훈 목사님 답사가 있겠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แสดงความยินดีและให้เกียรติยกย่อง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고민은 출구가 열려 있느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혼신을 다해서 사역하면서 정말 이제 그 사역에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이렇게 또 서울 반석교회, 광주 반석교회에서 되어져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울 반석교회는 제가 처음 나갈 때부터 성장한 노회고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후원해 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광주 반석교회는 실제로 태국 세비전 선교센터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세비전 선교센터지만 어떻게 보면 반석센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축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파송 선교사의 축사 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또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축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임 선교사가 이제 함께 동역하기로 하는 파송받는 선교사님에게 축사를 해야 하는데 그 말에 책임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볍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저는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로 소명받아 순종하여 선교사 되신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태국에 20년 넘게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겠다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 딱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서울 반석교에서 파송해서 치앙마이에서 하시는 박영신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전혀 선교와 상관없이 오셨다가 비전을 회복해서 이제 오늘 오시는 우리 이 선교사님. 재미있는 건 다 서울 반석교 출신이에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자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크면서 헌신했는데 결혼하고 처갓집에 매여서 지금까지 못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내가 응답할 수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루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이루심까지 받은 것이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오늘 파송 선교사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팀 안에도 두 분 선교사님이 파송교회가 없어요. 한 분은 최근에 파송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해지가 됐어요. 또 한 분은 처음부터 파송교회 없이 오셔서 고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초청할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조금 나눠 드리고 온 경험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기 상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어렵게 적응하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고 이제 또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축하받을 일이고 감사하님께서 축하를 드리고, 세 번째로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걸 정말 축하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필리핀을 가래요. 필리핀 가면 영어라도 배우지만 태국 가서 뭐 남는 게 있냐고. 거기 가서 30년 선교해도 한 명도 안 된다는데, 선교사 무덤이라는데 한 명도 제가 선교 나가는 걸 찬성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다 어른들이 생각해보고 재고해봐라. 그것도 IMF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10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애가 타는 그곳, 누가 가랴? 누가 그 백성도 내 백성인데.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로 보면 태국이 변화되면 그 주변 인도, 차이나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빼앗길 수 없는 땅 태국, 21세기 선교 핵 이렇게 단정하고 시작했어요. 아주 적지만 저희의 비전은 태국의 83개도 붙어있는 5개 나라를 품고 갑니다. 저희 성도들이 다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린 순종할 뿐이, 씨 뿌리고 물 줄 뿐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초청을 받아서 태국 선교사로 오시게 된 걸 정말 축하합니다. 네 번째로 축하할 일은 선교적 교회인 광주 반석교와 서울 반석교를 통해서 파송 선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마 태국 선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태국을 얼마나 많이 다녀가셨을까? 다녀고 최종원 목사님이 금메달이세요. 이제 곧 3자리 수가 될 겁니다. 꼭 100, 이제 곧 100 넘어갑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있었지만 한 번도 중단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마다하는 것도 우리 건축팀들, 성도님들, 또 학생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를 유행 따라 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으로 하는 선교를 알고 하는 그 교회 파송 선교사가 또 협력을 받는 선교사가 된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늘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간에 예수 믿어서 재직해 하는 것도 못 보고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평생 안타까운 건 저는 멘토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혼자 컸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혼자 큽니다. 근데 참 우리 이경호 목사님 부러워요. 영국에서부터 정말 멘토가 있어서 친형제처럼 또 스승으로 끌어주시고
제일 어려운 자리가 후임 목사로 오는 자리인데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거기까지 같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경호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선교 훈련은 영국에서 시켰고 목회 훈련은 서울 반석교에서 시키고 이제 선교에서 훈련은 광주 반석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정말 인간관계 속에 맺어져서 어떤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후원자가 없이는 정말 처자식을 다 데리고 선교에서 올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맨몸으로 갔지만 광주 반석교회가 저의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늘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 반석교회가 최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늘 저희 자녀들에게 그래요. 늘 기도하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인들 그렇게 하겠느냐. 제가 원해서 해본 일이 없어요. 늘 미리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선교사 파송 예배 많이 가보지만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파송, 그것도 서울서 광주까지, 태국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파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우리 중동부 차세대 후원자들까지. 오늘 가장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까지도 태국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셨고, 이제 두 가정을 위해서 더 힘있게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 사랑의 후원자들과 함께 파송받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정말 축복받는 분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말로 대신 축하를 드립니다. 와서 잘 죽읍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광주에 처음에 올 때는 1년만 있다가 헤어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오는 거라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내면도 다루어졌고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씨름하면서 지내왔던 시간 끝에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은 이렇게 조금 전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지금 실감이 좀 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드는 마음은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광주 반석교회에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희 가정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와서 잘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죄송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파송의 자리까지 와서 더욱 고개 숙여지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 가운데 또 만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또 가슴 벅찬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을 나누기보다는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어요. 저희 가정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하신 일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한국에서든 태국에서든 다시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울까. 여러분, 제가 공항에 나가겠습니다. 오시면 반갑게, 꽃다발은 준비하지 못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눈 것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부족한 가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파송해 주신 최종원 목사님, 그리고 최숙 사모님, 그리고 그 뜻에 마음 모아서 동역해 주시는 장로님들, 광주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서 힘주시고 기도해 주신 서울 반석교회 김영숙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 태국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진규 선교사님, 김은옥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반석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태국에 뿌려졌던 이 수고와 헌신의 땀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선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의 삶에,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태국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도록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근한 사랑에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 나오셔서 선교사 파송하면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멀리 서울에서 오신 서울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리경 목사님은 이제 2월 12일에 출국하시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 또 후원하는 교회들 또 서울 한석교회도 다녀오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2월 12일 출국할 때까지 광주에 계시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후원 또 관련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추석 구정 설 세고 바로 가셔야 되니까 또 혹시 서울 광주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교제할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서울 반석교회 김용석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태국을 가면 나는 전화는 김진규 선교사에게 전화합니다. 그랬어요. 나 갑니다. 픽업 나와 주시라고 김진규 선교사에게 나는 전화할 거고, 목사님 서울 반석교회 목사님이 가시면 이경훈 목사님에게 전화하실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경훈 목사님은 서울 반석교회가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왜 내가 봐도 더 사랑하겠구만요. 7년간 계셨고 이렇게 서울 가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태국 가시면 이경훈 선교사님 사랑해 주시고, 김진규 선교사는 내가 안 찾으면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 반석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텀이 끝나면 파송 관계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더 사랑해 주셔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강주 반석교회는 가서 또 모른 척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같이 사랑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예배 1시입니다. 그 가족들 또 새로 여러분 구역 편성되었는데요. 예배 마친 후에 그런 교제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지순례과 관련해서 낮에 광고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사무실로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명령 따라 태국을 향해 가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